네, 안녕하세요. 흐름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이 이제 설이 되겠습니다. 내일이 음력으로 정월 저하루. 오늘이 옛날 시골에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석 달 금음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고향도 찾기도 하고, 부모 형제 찾기도 하고, 일가 친척 찾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좀 눈여겨볼 수 있는 대목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한다거나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일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오늘 좀 우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말하면 어떤 이렇게 불상이나 조각, 이런 어떤 물건, 이런 것들을, 이런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뭐 산에 가서 뭐 큰 나무를 보고 저런다든가, 뭐 이렇게 또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저런다든가, 또 옛날에는 보면은 뭐 떠오른 태양을 바라보면서 절을 한다거나, 특히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이 많았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우상 숭배, 우상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들, 그 이미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약에서의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신약은, 그 우상에 대한 것들이 더 확고하게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절하는 것들을 우상이라고 설명한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좀 더 깊이 이런 것들이 내면의 세계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는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를 하지만 또 신약에 와서는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탐욕, 욕심, 이런 것도 우상이다라고 신학적인 개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보이는 것들을 향해 절하는 것들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 그죠?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에 대한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 말하면 구약에는 어떤 이미지, 보이는 것을 보고 숭배했다고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실체, 이런 것을 생기는 것도 우상 숭배다, 이렇게 넓은 개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크리스찬 그러면 복음의 사람, 또 그 예배자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런 우상들 아주 쉽게 떨쳐 버릴 수 있을 것 같지요. 내가 뭐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직책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좀 구약에 대한 우상 개념이라든가 신약에 대한 우상 개념 다 떨쳐버렸어, 이건 아주 쉬운 거야, 쉽게 떨쳐버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다시 말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상이 아니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뉘앙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좀 뭐 어떤 행동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떤 감정적인 것들, 이거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가 아니야, 이거는 우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아주 나하고는 거리가 먼, 뭐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아주 쉽게 판단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책, 타머스 켈리라는 책,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책에 보면은
우상의 그 목록들을 바라보면 또 열망, 사랑, 돈, 그죠? 성공, 또 권력과 영광, 종교적 우월감. 여러분, 이 종교적 우월감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책을 쓴 걸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테마 속에 빠져서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채 그렇게 실제로는 실체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한 것을 보면 열망을 가지고 있다. 또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돈을, 또 내가 어떤 성공을 가지고 있다. 성공을 바라보고 있다. 어떤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다. 또 내가 어떤 종교적인 우월감을 내가 가지고 나는 이 종교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어.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 이런 우월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쯤은. 나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약에 나타난 우상의 개념과 신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상의 개념,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문화, 과학,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기에 맞춰가는, 그죠? 거기에 따라가면서 우상숭배하지 않나. 그래서 자꾸 새로운 우상들이 더 이렇게 많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 그죠? 인간의 탐욕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탐욕도 우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상인데, 나는 그렇지 않아 하고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는, 말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죠? 자, 우리가 이 말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상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야. 나도 이점은 알아. 이게 전부 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그것도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그 앞 자락에 한번 이렇게 쫙 한번 우상을 쉽게 한번 나열해 보자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법들을 나열해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런 우상은 쉽게 내 눈에 발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띄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나는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 라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쉽게 그런 우상에 빠지지 않아 라고 판단한다면 그 판단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판단하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판단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쉽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뭐죠? 내가 지금 쉽게 구역적인 그런 어떤 우상의 개념, 보이는 것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절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적인 우상 숭배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죠? 완전히 나는 그냥 우상 숭배의 소굴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아까 타티머스 켈리라는 책, 거기서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그렇게
쉼 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보이는 나는 괜찮아. 당신들이만 우상 숭배 나오는 상관이 없어. 다 떨쳐버렸어. 근데 그게 어디다가 포커스 맞추냐면 어떤 이미지, 어떤 우상의 저런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 놓고 또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것들 자기가 위로받는 거예요. 남들 다 절하잖아. 제사 때문에 다 절하고 있잖아. 제사 지내고 있잖아. 나는 안 하고 있잖아. 그럼 나는 그런 우상하고는 이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아주 쉽게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자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쉼 없이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오늘 또 한번 보자.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는가. 물론 보이는 그런 우상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들을 나는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음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거리가 멀어. 나는 관계없어.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많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미움, 이것도 우상이죠. 또 마음에서 출발하는 각종 탐심, 욕심, 이런 것도 전부 다 우상이 아닙니까? 또 약간의 열망도 우상이라고 했는데 그 뭐냐면 성공에 대한 열망, 이것도 우상입니다. 내가 뭔가 한 가지를 하려고 하는 집착, 이것도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가장 평범한 일도 평범한 일상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평범한 일상이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평범하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 예를 들자면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이제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이제 우선시하면 그것이 우선을 숭배되는데, 아무튼 성공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가장 보편적이잖아. 다 남들도 그렇게 하고 살아. 그죠? 이렇게 하고 살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그것이 곧 우상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마음은 어제 내가 TV를 잠깐 보니까 이렇게 방 청소하고 물건 갖다 주고 한 로봇도 있는 거죠. 봤습니다만은 이제는 보니까 음식을 직접 만들더라고요. 이게 로봇이 따따따따 양념도 넣고 뭣도 넣고 따따따 이렇게. 그래 인간의 마음 속에는 아주 그런 뭐랄까요, 아주 우수한 그 지혜, 우수한 경력, 그 우수한 것들 경력이라든가 또 인간의 마음속에 아주 우수한 사랑,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물질적인 소유물 그것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족과 같은 좋은 것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제 부정적인 것들도 우리가 자기 판단이 흐려가지고 부정적인 것들도 받아들여가지고 그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폐가 망신당하고 인생이 망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간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마음 속에는 참으로 좋은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아까 그 티머스 켈리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어떤 우상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런 것들을 인간이 좋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 그죠? 그런 긍정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한 우상에 대한 개념은 그런 긍정적인 것들도 이런 것에 의해서 인간의 어떠한 안정감 있는 생활, 그죠? 그런데요, 어떤 물질을 받아들여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는 내 인생이 안정감이 있어. 나는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와 말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긍정적인 것들로 받아들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재물을 물질을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였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나는 내 인간의 어떤 안정적 의미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결국에는 뭐가 되냐?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곧 우상 숭배. 왜냐하면 물질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나는 괜찮아, 아주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그것이 핵심이 되고 그 사람의 핵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곧 그렇게 되면 비록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그것의 긍정적인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의 안정감, 이것과 하나님과 대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우상의 개념을 보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우상에 대한 계명의 그 경고죠. 하나님의 경고.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하신 말씀이 너희는, 우리가 좀 제목 잘 들어볼 수 있는 그 제목인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첫째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아주 무서운 경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러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번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 위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들이나 그 어떤 것들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의 두 종류는 자신이 섬기는 것을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그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다가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이것만 마치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 이해가시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둘째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는 두 번째 우리가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들. 그 구약에 보면은 거의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그런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다고 하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 그런 생활에 우리가 지금 빠져 있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우상에 대한 책망을 하시잖아요. 책망을 하실 때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전에 들어가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우상에 대한 책망을 하실 때도 성전도 있었지요, 제사장이 있었지요, 예언자들이 있었지요, 다 있었습니다. 그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그 책망하고 계시죠. 왜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신들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내 마당만 밟는 더러운 자라고 해요. 더러운 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마당만 밟는 더러운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는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목사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상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성전이 있었고 예언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대표적인 신이 뭡니까? 바알, 아스다롯, 그죠? 아세라 신상이 아스다롯, 바알 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럼 갈멜산상에서 그런 엘리야하고 싸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 숭배 유혹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내 삶이 곧 우상 숭배에 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자작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뭡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우상 숭배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자라나는,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것도 인간이 나의 욕심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저것도 내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그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도 그런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나 현상을 세계 서술하지 말고, 그죠? 인간의 마음부터 나오고 있는 욕심, 성욕 이런 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욕심을 따라 사는 우상숭배, 그죠? 그러니까 물질, 권력, 지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 너무 집착하게 되면 곧 우리는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가면 보이지 않는 그런 우상숭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다. 아주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는
그죠?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잘 보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보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그죠? 그래서 누구 말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런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